또 하나는 저 하늘로부터 내리는 여호와의 불이 있다는 것. 하나는 땅에서 일어나는 불이고 또 하나는 저 하늘로부터 임하는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이 났다고 하면 그 불의 원인은 대부분이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담배불 때문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실수로 피운 불로 인하여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화재로 인하여 재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불의 원인은 그 원인이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은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여호와의 불은 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 청평한 교회는 땅의 불로 살면 안 됩니다. 땅의 것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여호와의 불로 살아가는 청평한 교회와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것으로만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여호와의 불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돼지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홍시를 발견했다. 홍시가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지요? 홍시를 발견한 돼지가 너무나 기뻐서 이 홍시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 먹고 나니까 양이 안 차잖아요. 더 먹고 싶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홍시는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땅만 열심히 파면 땅에서 홍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돼지 고로 열심히 팠답니다. 여러분 홍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와도 다시 한번 열심히 팠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도 홍시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파다 지친 돼지가 이렇게 벌러던 대자로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봤더니 저 하늘 감나무 가지에 홍시가 대롱대롱 열려있더랍니다. 그때 그것을 본 돼지가 이렇게 고백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니 내가 그동안 뭐라고 살았나? 여러분 돼지나 인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열심히 했는데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한다는 고백이 내가 그동안 뭐라고 살았나? 돼지가 거기서 뭐라고 살았나면서 일어나서 자기 몸으로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떨어지는 홍시를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돼지도 땅의 것으로만 살다가 하늘의 것을 보니까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땅의 것으로만 살다가 나라가 멸망 직전이 되어버린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멸망을 시키지 않고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 우리 앞에 30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겠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첫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할 때 이 땅의 불이 아닌 여호와의 불이 임하더라. 오늘 18절 30절 말씀에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해. 여기서 재단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뭐라 그래요? 이 예배가 무너졌다. 예배는 무너진 예배도 있고 다시 세우는 예배도 있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무너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세워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북이스라엘은 무너진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무너진 예배를 세우려면 이 땅의 것이 아닌 여호와의 불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요사이 뉴스를 보면 부실공사 때문에 여기도 무너졌다, 저기도 무너졌다, 교육이 무너졌다, 가정이 무너졌다, 정치가 무너졌다, 마음이 무너졌다. 여러분, 왜 무너집니까? 정량으로 써야 할 시멘트를 몰래 빼는 거예요. 정량으로 써야 할 철근도 몰래 빼는 것입니다. 돈과 이익에 따라 세우려다 보니 빼다 부실공사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사이는 교회도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을 짧게 할까? 여러분, 예배 시간을 짧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던 거를 빼야 돼요. 하던 거를 자꾸 빼야 돼요. 그래야 짧아져요. 찬양이 부실해요. 기도가, 말씀이 부실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집중이 안 되고 이따 끝나고 밥 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 목사의 얼굴이 반찬으로 보이고요. 반찬으로. 오늘 우리 사모님이 이따 끝나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해야 밥맛도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가야 먹을 때 밥맛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예배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졸려요. 오늘 또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부실해서 무너지더라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살면서 부실한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가까이 와. 됐어요? 그냥 놔둬보시.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니까. 예, 처음 하다 보니까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부실하다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예배를 세우려면 결단을 하죠. 어떻게 결단하라고 합니까? 우리 18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결단하라는 엘리야의 음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불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무너진 예배를 세우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래?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아세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나의 생각이냐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를까 말까, 기도를 크게 해볼까 말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남에게 말 못할 내 안에 머뭇머뭇거림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고 또 하나는 바알과 아세나의 길.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 임한 첫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신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뒤를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가 많아, 아니면 내가 만든 증거가 많아. 예배를 바로 세울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가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란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란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와요? 번제물인 송아지와 나무와 돌과 흙과 물을 태워서 깨끗하게 핥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물인 송아지와 나무와 물과 돌과 흙은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근원이 다 땅입니다. 송아지도 땅에 삽니다. 나무와 돌과 흙도 다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땅의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태워버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에 땅의 것이 틈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 번제물인 송아지, 여러분 동물들은 잠잘 때 머리를 어디로 향하고 자는 줄 아세요? 동물들은 잠잘 때 다 머리를, 고개를 땅으로 향하고 자요. 그런데 인간은 머리를 어디로 향하고 자요? 저 하늘을 향하고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통하여 세워주시고 활발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회개의 불입니다. 회개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자 불을 내리셔서 다 태워서 핥아버리십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서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렸다고. 여기서 엎드렸다는 말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잘못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라고 할 때는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보고 제가 가가지고 회개하세요. 모르는 사람 여러분 보고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겠어요? 기분 나빠가 싸웁니다. 그렇게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증거를 보고 그제서야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순간 가장 먼저 나오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첫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옵소서. 자기의 실존이 주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증거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증거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머리 같은 사람. 무슨 사람이요? 거머리. 두 번째는 개미와 같은 사람.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 자, 외우셨죠? 첫째가 뭐예요? 거머리, 개미, 꿀벌. 여러분, 거머리는 어떤 사람이 남의 것을 쫙 잡아라고 자기의 것으로 살지 않고 남의 것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두 번째, 개미는 열심히 일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개미는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오직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람도 되면 세 번째, 꿀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 먹고 남도 먹고. 여러분, 꿀벌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회개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했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고.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회개하는 자의 고백.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차평한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보시니까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 예쁘고 잘 해놨죠? 네.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건물이 들어선 이래 여기가 다 공실이었어요. 다 시멘트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의 기도, 물심양면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물을 이렇게 아름다운 유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무와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에서 유가 되십니다. 그 유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4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개혁의 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개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한 명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 1대 850으로 싸웁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펼쳐놓고 불을 붙이지 말고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니 그 신들이 불을 내어서 태울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니 여호와의 불에 임하여서 이 제단을 태울 것이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밤을 새고 나를 다해서 했지만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하네요. 임하지.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하나님이 태우시고 핥아 버리십니다. 그리고서 4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 850명의 우상의 거짓 선지자들을 내려다가 기손 시내에서 죽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개혁의 불이 임해야 된다. 이 사건 전만 해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알과 아세라가 무서워서 내 앞길이 막힐까봐 내가 여기서 끊어질까봐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운 북이스라엘의 왕과 왕비였던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바람잘 날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잘 날이 없어요. 이 인생 살아가다가 문제 하나 만나고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염려, 근심으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 얘기해볼까요? 인생 살다가 내 몸이 아파.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픈 건데 그러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찾아와서 나를 놓아두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님 마음 간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속을 썩여봐야 부모를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 한번 속삭여봐요. 내 마음의 기쁨이 상장. 돈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축복. 두려워하지 말아야 내 앞에 놓인 문제의 개혁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개혁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옆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러자 그 당시 신학생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젓갓 공동묘지가 두려우면 되겠니? 밤 10시에 넘어서 밤 10시 이후에 저 공동묘지를 믿음으로 지나가 믿음 담력 체험 시간을 가자 해가지고 여러분, 깊은 산속에 있는 공동묘지를 밤 10시가 넘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선발 때는 먼저 가서 그 공동묘지에 숨었다가 지나가면 깜짝 놀래키고, 여러분, 밤 10시에 껌껌한데
아무것도 없는 공동묘지 지나가 보셨습니까? 지나가려고 여하고들과 같이 섞여서 이제 공동묘지 앞에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벌벌벌 시작도 안 했는데 벌벌벌 떨고 있다가 그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그 숨어있던 학생이 뭐라고 놀리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고 놀랬더니요 지나가는 여하고가 뭐라고 얘기해?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남학생들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지마 그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귀신 하얀 그 소포가 되고 막 따라다니니까 하지마 하는데 아니 이거 하기로 해서 왔는데 뭘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그 두려운 시간에 주여 하나님 하고 외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신학생 돼서 맨날 주여 찾는데 두려우니까 공동묘지 앞에서 엄마 하고 나눠간다는데요. 나눠가지고 주님 찾고 하나님 찾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확한 명칭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개혁교회다. 기독교는 개혁교회가 더 정확한 명칭.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날마다 개혁해요. 예수 믿는 자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개혁하며 살아가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개혁의 불로 태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참평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여호와의 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